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다해 하는 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믿고 살아 그런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 저희들이 복음서를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오순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임하시다.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가 NIV 성경으로요. Acts chapter 2 verses 1 to 4입니다.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 as the Spirit enabled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최초의 교회사 30년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독교는 처음 어떻게 발생했을까?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기독교는 본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의 윤태를 넘어 이방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 처음 기독교를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처음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은 어디일까?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기독교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은 이런 물음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와 행전의 제2부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바울의 로마 입성까지 AD 30에서 60년 사이에 초대교회의 최초 30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행전은 최후의 교회사인 셈이에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교회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선교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된 선교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사도행전의 구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너는 이 선교 프로그램의 목자처럼 담겨있다. 목차. 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예루살렘 선교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유대 사마리아 선교가 8장에서 12장, 땅끝 선교가 13장에서 28장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읽어야 한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주로 전반부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 선교 중심으로 베드로 행전, 후반부 13장에서 8장은 바울 선교 중심의 바울 행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의 전체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성령님이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들로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기도행전, 말씀행전, 전도행전, 선교행전으로 교회에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해주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세계 선교를 완수해가며 교회를 개척해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교회의 이 원형이자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회 형성기, 우리가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인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위해서 양을 먹이라,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의 실행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대로 승천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교육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으라고 당부하심을 보아서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인지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을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구약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을 가지며 하나의 조직처를 가진 그 유형의 모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순종하며 그 나라를 세우고자 부름받아 나온 남은 자, 부름받아서 나온 남은 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온 자,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도한 조직으로서의 종교를 창설하신 것이 아니며, 사도들이 전파하며 이뤄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종교를 창설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요, 그분의 양을 먹이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무렵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제자들은 여전히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한다. 이게 영적인 특성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건 무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발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말씀한 내용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이 세상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 적수를 드디어 만났어요. 그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탄을 이김은 곧 에덴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억압된 삶에 구현되는 그분의 의롭고 자비로우신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을 통한 죄사함 있는 구원의 선언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핵심이며,
그 구원받은 자들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28장 18절, 모든 족속에게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행전 2장 21절과 너희 자녀의 모든 먼 데 사람 사도행전 2장 39절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구심적 선교에서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는 원십적 선교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심적이라는 건 안으로 이게 모여드는 것인데, 만방이 그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사야 2장 2절에 3절에 말씀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원심적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성령의 강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의 땅끝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달리 표현하자면 땅끝에 이르러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까지인 시간과 공간의 끝까지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시기 동안 자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빠진 사도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마띠아가 선출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빠진 제자를 뽑아야 하는 그 이유는 구약의 계약 백성의 상징수가 12도 지파이듯이 신약세 새 계약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상징도 12제자의 12 숫자가 상징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본래 하나였던 언어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혼잡게 돼서 서로 알아둘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따라서 방언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이 제각각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알아둘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집을 가득 채우고 그들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변화는 그것은 매우 강렬한 경험으로 충만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을 역사 속에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마땅히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에서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자, 이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어찌 됨이냐.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방언하는 것을 각처에서 모인 사람 무리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들은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복음은 천하 각국으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보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지역에 관계없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분쟁이 일었던 것 같은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감동받는 자와 조롱하는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놀라며 당하는 유대인들,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하 각국에서 모인 이들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자 모두 놀라며 당하게 된 거예요. 별별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려고는 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를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한 것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 임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허구적인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6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가 탄생이다. 교회가 탄생되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요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보혜사 약속과 그 성취인데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1장 4, 5절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내산 계약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출애굽기 19장 5절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구약은 막을 내리게 됐어요. 같은 오순절에 바람과 불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강림의 모습은 이 출애굽기와 비슷한 유사한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그 시내산 계약과 같은 새 계약인 예수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의 계약을 맺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못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받은 남은 자, 즉 새 이스라엘의 계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 공동체 또는 성령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장에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방언과 같은 언어적인 현상을 지닌 그 이적, 그 랭귀지 미라클, 언어적인 그 이적 또 보였고, 또 이런 방언은 이 계시, 리벨레이션,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또 감춰졌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와 복음 전파의 사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건, 꼭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사건, 이 2장 4절에서 11절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인 선교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과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바벨탑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이 극복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바벨탑 사건이 이 땅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인간이 탑을 사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래서 이제 언어의 혼잡이 오고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적 혼잡이 극복이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탄생을 또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고유의 탄생은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약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 나온 이 남은 자들은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로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아포스톨릭 티칭, 아포스톨이라는 게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또 건강한 교회,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교회는 올바른 가르침과 함께 적절한 배움과 그에 따른 순종이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 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 이 참된 사귐, 즉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란 삼위 하나님과 사귐과 또 성도들 간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성도 간의 사귐은 형제 우애와 물질적인 돌봄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성 8장 4절, 9장 1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교회는 이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들의 예배는 또한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마음을 같이 하며 드리는 연합된 예배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예배였던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증거하는 교회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주시게 하고 참된 교회는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보내는 일에 열중해야 된다. 자, 이게 함께함과 이 보냄은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근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이 두 가지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조직 차원에서의 교회와 기능은 예전적, 리터지컬이라는 것은 예전적인 것인데, 교리적, 캐리마적, 캐리그마틱, 또 친교적, 코이노아, 이 코이노아적인 이 기능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막도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이에요. 예전적과 교리적과 그 다음에 친교적.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에서 철야 금식하고 또 성령 받기 부흥 집회 등을 통하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순절파는 1911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그 오순절 운동으로서 이들은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 7절에서 사마리아인이 다시 성령을 받는 것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 사람이 다시 성령세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세를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또 주장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성령 세례는 회심의 사건이며 성령 세례는 방언을 통해서 확실해지며 성령 신약 성경의 모든 은사는 오늘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뭐 이 대표적인 이 교단들이 하나님의 성회, 또 이 은사파, 이게 이제 1960년, 70년대에 이 카리스마적 부흥 운동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주장도 오순절 푸의 주장과 동일하지만 성령 은사를 주로 강조하는 운동으로서 교단을 만들지 않고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또 700 클럽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리젠트 유니버시티 창설자인 팻 러버슨 이런 목사가 또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물결이 또 있는데, 성도의 삶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영성파가 있는데, 피터 와그너 교수와 미국 애나임 위치하고 있는 비냐드 교회와 그 담임 잔 윈버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이게 또 너무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또 이런 운동처럼 너무 거기에 매몰이 돼서 과연 이게 가장 정상적인 이런 신앙 행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문제점을 야기시키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특수한 사건이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구약적 개념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오시는 마지막인 경우다. 오순절 이유는 불세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몸을 그분의 전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성하는 사역을 시작하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물세례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다시 성령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도표를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재는 척도는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다. 자,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례적으로 과거에 완성이 됐고 모든 신자에게 결코 명령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 체험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다. 근데 성령 충만한 뭐냐면 여러 번 현재 계속된 상태고, 순종하는 신자가 일어나며 명령된 일로서 체험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며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성령께 순종하며 그분께 주인 자리를 내려드려야 맺히는 열매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결코 내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가? 성령은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갈라디아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와 그 실천은 연료로 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인간은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 충만을 살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면 육신적인 삶을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왜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앞으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고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런 묵상 질문도
해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빠, 성령을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죠? 아기가 이제 아빠에게 아들이 물어봅니다. 자녀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보여주면 하고, 전기의 전문가인 아버지가 12살 날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발전소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발전기를 보여주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드는 기계란다. 전기를 가지고 불도 밝히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도 사용하는 걸 알지? 그러나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그렇지만 이 기계에서 전기줄은 항상 흐르고 있단다. 전기줄 흐르고 있죠? 전기가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내가 전기를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지. 전기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성령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란다. 하나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큰 일을 할 때 그것에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야. 아니, 참 알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양육, 두란노 표주판세라는 제자양육도 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 이 사실들은 여러 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에 의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의 교훈, 죽음과 부활 및 그까지 그가 끼친 영향력을 주시하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우리도 성경과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믿죠. 저는 그것을 또 결혼에도 비유했어요. 결혼한다는 것을 상대를 알아야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부모가 중매갖고 그냥 결혼한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체험.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감정적인 체험이 바로 우리가 말하면 성령 충만이 할 수도 있죠. 그 감정이나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에는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를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에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드라이하죠. 건조하죠. 그런데 또 반면에 너무 감정적인 체험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식과 감정을 다 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관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 믿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혼에도 비유했죠.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싹 터야 되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서 내가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을 확신한 데는 지성과 감성에 의지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인물을 봤지만 이 송명희 시인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성가를 얼마나 우리가 감동적으로 들었는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겠습니다만, 이 송명이라는 시인은요, 태어나기 전에 의사가 이 집게로 소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소뇌가 손상이 됐어요. 그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가 손상돼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년이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10살이 돼서야 숟가락을 가시히 뗄 수 있을 정도니, 쥘 수 있을 정도니 혼자서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녀 아버지는 폐결의 환자였고 가난했어요. 그녀는 원망으로 살았어요. 자신을 초조하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때부터 삶이 편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녀는 자신이 지은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고 있어요. 내성마비인 그녀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눌 줄 몰랐지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장애 장벽을 넘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세상의 벽을 무너뜨린 사랑의 딸, 은혜의 딸 송명희 씨. 그녀의 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깨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녀 씨의 나라는 곡을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입어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의 구원 요청에도 주저주저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이제 고치게 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을 임하기 전에는 그가 이제 그냥 성전 미문 들어갈 때 거지가 한 푼 줍쇼 하면 그냥 돈 없으니까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견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도 부활이 이제 사도견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전한다고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부활의 그 감격을 받는 것을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교도소에 이제 사역하시는 인덕원에 있는 어떤 사랑교회에 그 김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농협을 다니셨다가 이제 그 교도 이제 사형수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편지를 받던 사형수에 답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농협을 그만두고 교도관 시험을 봐서 교도관에 대해서 평생 교도관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서울구치소를 이제 전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백석교단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또 그 교회 가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몇 번을 따라갔어요. 언젠가는
강호순이라고 하는 연쇄 살인범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목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또 저까지 해서 대여섯 명이 단독으로 조그만 방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떡볶이 막 이런 거를 이제 가져가서 먹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날 한번 강호순 형제 보러 한번 기도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아직은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처럼 믿음이 충만하진 않지만 저도 이렇게 믿음 갖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뜸사랑교회 갔을 때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액자에다 넣는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미술 학생들이 이런 걸 그렸나 했더니 그게 바로 강호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빨래핀에다가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새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호순 형제가 그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쇄살인, 어렸을 때부터 그 왜곡된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여성에 대한 증오심으로 동거된 여성을 살해하고 막 그런 연쇄적인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빛을 보여주시니까 그가 그런 과거의 모든 죄를 이제 회개하며 다시 이제 예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누구에게나 오시는구나. 제가 그때 또 한 번은 어느 날 갔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이렇게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 있었는데, 그 민주당의 정대철 고문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우리 고문님은 TV에서 보실 때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7학년인데 이게 70대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매번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강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같이 참여했죠. 그런데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1944년생이에요. 그 5선 국회의원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종로에서 33세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일영 박사도 또 이 감신대 교수고 정치인이고, 어머니 이태영 변호사는 한국 최초 여성 변호사고요. 여성 인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고, 또 아들 정호준 이 아들도 19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3대가 정치인 집안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 하냐면 2004년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 자금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 다 이제 그런 정치 자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옥 가죠. 감옥에 가서 수감돼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영정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갖고 면회를 오셔갖고 영어로 된 책 Paul, His Story. 그러니까 바울 His라는 건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제 되겠죠. 이런 원서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다가 그분이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번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관한 책을 50권, 6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격려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많은 거기 이제 사실은 그 안에는 미결수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요. 재벌 회장도, 저희 대학 동창인 재벌 회장도 그 당시에 비자금 뭐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6번의 수감 생활을 했는지, 또 자기가 이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어떻게 제가 이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재벌 회장도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책을 이제 들고 나온 걸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거기 어떤 악행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다 변화시켜 주시고 성하게 해주시고, 또 가는 어떤 장애나 어떤 불운한 환경이나 고통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임한 성령이 저희들에게 먹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힘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